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게 됐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참으로 어떠한 땅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연 살만한 땅일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병력과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포기합시다.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이 등장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각 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땅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산을 보았고 들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서로가 사는 삶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든 사는 모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은 대단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어떤 어머니가 2 아들을 길렀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수이고 또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합니다. 이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비 오는 날이면은 아이고 남학신 장사하는 우리 아들이 공치는 날이네 어쩌나, 날씨가 맑은 날이면 아이고 어쩌나, 우산 파는 우리 아이가 이제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게 생겼네 어떡하나. 이렇게 이 어머니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지혜로운 이웃집 사람이 와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아주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 오는 날 보면은 우산 장사 아들만 생각하세요. 그 아들이 돈 잘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아이고 우리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오늘 돈 잘 버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의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구출을 했고 이제 광야에 들어섰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바로의 학대와 바로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는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비책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집이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조차도 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남은 보호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로 왕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니까 후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공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지를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식 밑바탕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부딪힌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어려운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군대 훈련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대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들어가 보니까 뭐 별로 대단하고 별로 뭐 신기한 땅 같지도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태도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 함께 똑같이 보고 온 이 현실, 10명이 보고 온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10명이 절망하고 10명이 체념하고 10명이 실망할 때 이 2명의 정탐꾼은 아주 흥분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해볼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과연 무엇이 이 2명의 정탐꾼을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10명이 아니다,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그들이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되고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고 거기는 도저히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고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시한 삶 같아 보여도 이 사람들은, 이 정탐꾼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계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는 더하기 표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폭발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 인간의 눈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의 눈이 아니라, 모든 똑같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한다는 거예요. 악평.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악평과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서 넣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보십시오.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과연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은 무엇입니까? 없음. 당연히 정복할 수 없죠. 자기가 가진 것, 분위기, 능력, 군사력 뭘 따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없음. 이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데,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상황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없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아니 가기도 싫고 가봤자 소용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는데 그들이 그 정복, 그 땅을 취하기가 싫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술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악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나머지 2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14장 7절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완전한 대조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좋은 이렇게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은 아이고 이렇게 이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죠.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햇빛 또한 얼마나 또 잘 들어오는지, 이전에 살던 보다 지금 집이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없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를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커서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하기 싫을 때 과장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자꾸 하라고 하면은 나는 이래서 못하는데 그냥 못합니다라고 아니라 정말 죽을 것처럼 못한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진짜 한 100만 수만 안 가지, 한 100가지는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고 주일날 쉬지 않으면 안 되고 주일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도 되고 너무 이유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복음 제시라든지 뭐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아무리 거인 같고 골격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신앙인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의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고 했죠. 밥이라는 표현이 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한 무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만 포기하십시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두 신앙인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 이 두 사람의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두 명의 정탐꾼,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이 당당함,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10명의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정탐꾼은 도대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고작 해야 2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그 10명을 제쳐두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삶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14장 24절에 보면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누구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렙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갈렙을 보면요,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앞장서 나갔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대단히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은 조용히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세상 사람들과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미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들과 달라서 주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갈렙이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간둡시다, 그만합시다, 그렇게 노력해봐야 우리가 다 돌아보고 왔는데 소용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10명에게만 영향을 미쳤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이 10명이만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절망적인 고백들이, 말씀들이 보입니까? 여기서 10명만이 그렇게 고백하고 부정적인 말 했던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이 악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로 통하여서. 그러나 여기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불평하는 가운데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던 갈렙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기로, 살기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갈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갈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과 내 삶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기 순복음 알라 교회 가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성도가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바로 순복음 알라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출할 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무리 중에 우뚝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목소리 높여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고민하고 싸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제목이고 고민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렙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서 온전히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온전히.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한 마음을 갖고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편에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에 계신가?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편에 계신가? 이 질문에 앞서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일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절대로 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이다.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의 절반만 떼서 드리는 것을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갈렙은 도무지 마음을 반만 드리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불가능하다, 안 된다 말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우뚝 서서 자기가 믿고 있는, 본인이 의지하고 있는 그 주님께,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미소를 띠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열정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달라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라진 것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던 갈렙처럼 우리 중에 이러한 갈렙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갈렙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렙, 바로 여러분들이 갈렙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